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로남 교회와 모든 이 임직 감사 예배 및 3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축복하고 축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베베처럼 교회를 세우는 권사의 직분이라는 제목 등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두 분 권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 믿어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두 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로남 교회와 더불어 함께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함께 받으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고 이러한 선한 믿음의 일꾼들, 교회를 정말 건강에 세워나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베는 누구냐 하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여인의 이름이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사도로서 직분을 감당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바울의 목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쓸 것과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16장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6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거론되어져 있고 또 초대교회들은 다 가정교회였거든요. 가정교회, 믿음의 가정교회들을 향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가정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그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가정교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26명의 그 개인적인 인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꼽았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베입니다. 베베는 초대교회에서 여성 지도자로서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추천할 만한 믿음이 좋았고 삶이 정말 훌륭했던 신실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베베는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 아직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보내는 서신인 이 로마서를 직접적으로 로마에 전달했던 사역자가 바로 베베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때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 새로남교회가 되어지기 원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두 분이 권사로서 임직받게 되어질 때에 이 두 분과 더불어 우리 새로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성 지도자였던 직분자였던 베베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새로남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을 베베처럼 건강하게 세워나가며 정말 칭찬받기 합당한 믿음의 직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베처럼 교회를 세우는 권사의 직분은요, 첫째, 주 안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베베는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일꾼이었고 갱그레아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이었으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바울의 목회를 도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또한 마리아 또 에베네도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손꼽아서 가장 먼저 추천하였던 인물이 베베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십시오. 이 말씀은 주의 종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누구에게든 추천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이 좋은 일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음을 믿고 주의를 감당하며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정말 목숨을 바쳐 헌신하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때마다 바울에게는 어떤 위험이 찾아왔냐면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까지 조직이 되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따라다니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루스드라 성에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어 던질 정도로 바울은 극심한 고난과 환난에 있었는데
근데 그 바울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사도 바울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왔던 믿음의 사람이 베베였기에 26명의 귀한 동역자들 이름 중에서 두 번째 동역자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부부였는데, 그 부부보다도 가장 먼저 손꼽았던 인물이 베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베의 믿음과 믿음의 삶과 그가 여성 지도자로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의 그의 믿음의 헌신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가 갈 테니까 이 베베를 추천하니 베베가 오거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라 하며 베베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권사로서 인직받는 박재수 집사님과 어떤 허선희 집사님이 장민호 목사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제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정말 함께 목회를 돕되 어떤 교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으며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직분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답게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로서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되어지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두 믿음의 여인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권세의 직분과 같은 일을 감당했던 베베처럼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헌신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의 영이 곧 성령님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막으시는 가운데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구나 하여 배를 타고 즉시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그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인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몇 날 며칠이 지났을 때에 바울이 강가에 나가서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죠. 그때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집을 오픈했던 여자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힌트는 루로 시작돼요.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통한 예수님 만나고 자기 집을 오픈하여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믿음의 여성 직분자가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권사님들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두 사람이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새누남교회 박재수 집사님, 허선희 집사님이 권사님 직분 받는데 박재수 집사님이 유오디아고 허선희 집사님이 순두개라면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입니다. 순두개라면 같이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머리끄댕이 잡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낸 서신 말씀이 빌립보서거든요. 근데 옥에 갇혀 있는데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사도 바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고 있어요.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두 사람이 왜 싸워?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들 앞에 세운 주여정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하며 지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다 보면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셨느니, 주의 종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며 각 교회마다 목사님이 세워진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온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주의 종을 세우셔서 파송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서 주의를 감당할 때도 질서 있게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열심히 특심인 것도 좋지만 때로는 그 열심이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 상처를 줄 수 있다. 유오디아 순두개는 권사의 직분과 같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섬겼죠. 그런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나타나서 다툼이 일어날 때에 바울은 그들에게 권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두 분이 세워질 때에 유오디아와 순두기 같이 쓰임 받을 때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섬기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누군지 알 수 없으나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하며 빌립보 교회의 직분자에게 사도 바울이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여기서 저 여인들은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인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힘써 사도 바울의 목회를 도왔던 이 여인들을 귀한 다른 직분자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또한 믿으시길 바라고,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주의 종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신앙 지도를 할 때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새누남교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박재순 권사님, 허선희 권사님은 직분자가 세워질 때에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다른 동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함께 힘쓰는 우리 이 귀한 두 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서 우리 새누남교회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건강히 세워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뱀에처럼 교회를 세우는 권사의 직분은요, 주 안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믿음의 직분자들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인정받는 일꾼의 삶은요, 어떤 삶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직분자는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세워진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생명의 유기체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혈액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영적인 피는 무슨 피입니까?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도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몸이 한 몸이면 하나가 되어 한 생명체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됩니다. 입이 섬기지 않으면 음식이 넘어가지 않죠. 이빨이 섬기지 아니하면 음식을 쪼개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죠. 위로 음식이 들어가는데 그 음식이 12장으로 내려보내야 되고 소장으로 내려가고 대장으로 내려가야 그 위와 소장과 12장과 대장을 통하여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지고 흡수가 되어지죠. 그리고 직장으로 넘겨가야 모든 불순물들을 배출함으로 말미암아 몸의 모든 독소가 빠져나갈 때에 그 몸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위의 역할,
누구는 입의 역할, 누구는 이빨의 역할, 누구는 발가락의 역할, 누구는 발톱의 역할. 서로 섬기지 아니하면 한 몸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예수님 몸된 교회답게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우리 성도들 간에 인정받고 자녀들에게까지 인정받는 귀한 믿을 수 있고 추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믿음의 직분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베처럼 교회를 세우는 권사의 직분은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인정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향한 섬김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로마의 갱그레아 교회 일꾼 베베를 보내면서 로마서를 베베의 손에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그 가정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베베가 여러분에게 가노니 베베를 잘 섬겨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베베를 잘 섬겨주십시오라고 이 표현한 이 의미는 베베가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는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한 믿음의 권속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섬겨주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이 섬김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친해지지 않고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친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누구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또 능력 있는 사람이든지 능력 없는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아니면 어리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같은 믿음의 동역자 중에 작은 자, 연약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라는 것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작은 정성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고 성도들을 향한 섬김의 자세, 교회를 향한 섬김의 자세,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고 함께 섬기고 헌신하는 귀한 권사님들과 귀한 믿음의 직분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요,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였더니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였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를 사랑하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대접하고 또 섬기는 거. 여러분 섬길 때에 부지 중에라도 천사들을 대접한 주의 사자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축복 또한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 섬기는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베베처럼 교회를 세우는 권사의 직분은요, 첫째는 주 안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향한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조력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가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약함이 보여요. 성격적인 약함과 건강의 약함과 재정의 약함과 다양한 약함이 보일 때는요, 많은 사람들은요, 저기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약함에 대하여 조롱합니다. 약함에 대하여 멸시합니다. 무엇인가 약하면 옷도 허스름하게 입고 오면 무시합니다. 근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자세는요, 약함이 보인다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사람의 부족함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님도요, 또 여러분들 각 교회에 섬기는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요, 다 약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뭐 성격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노출될 때가 많아요. 그때에 주께서 왜 나에게 그 약함의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그 약함에 대하여 부족함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전화 걸어서 막 오늘 저랬네 이런 게 부족하네 이런 게 안 좋네 저런 게 나쁘네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약함을 보여주신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내게 있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라. 차고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줄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의 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약함이 보인다면 여러분 마음껏 섬기십시오. 마음껏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헌신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누군가 부족한 모습 보였을 때에 저 사람 이래서 저래 저래서 저래 하면서 막 말로 서로 헐뜯고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약점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일 때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채워주라 하시는 거라는 성령의 메시지를 여러분 깨달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안 되고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안 도와주시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과 이 유대 민족이 이 악한 하만으로 인하여서 멸족당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것 아니냐? 민족을 살려라. 네가 유대 민족을 살리지 아니하면 너와 네 집은 다 망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나 에스더야, 네가 왕비가 되지 않았니? 네가 왕비가 되었다면 너는 네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회가 있고 권세가 있는 거야. 이때 너 혼자 살기 위해 모른 척하지 마. 그때 에스더가 결단하여 금식하며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에스더는 뭐라고 선포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하만으로 인하여 자기 민족도 죽고 결국 자기도 죽을 운명이지만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다른 사람에겐 빼앗기지 아니하고 민족을 살리는 이 축복을 나라를 살리는 이 축복의 기회를 자기 것으로 누리되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한신하여 자기 민족을 살리죠. 우리 아틀란타 새로운 교회가 또한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또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면 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형제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누군가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새누랑교회 3주년을 맞이했을 때에 3년 됐는데 교회가 이 3년 됐는데 성도가 3년 됐는데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함이 보인다면
내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채울 때 내 시간이 들어가고, 이것을 채울 때 내 물질이 들어가고, 이 일을 행할 때 내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사역을 위한다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여 당신도 살리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우리도 살고, 여러분,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면 나라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살리는 역사가 오늘 새로운교회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조력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약함이 보일 때에 짐을 든 것, 주의 짐, 또 각종 다양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조롱하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나도 지고 함께 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고, 전화할 때 특별히 그러잖아요. 만났을 때에, 이제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에, 오늘 저랬네, 오늘 저 사람이 있네, 저 사람이 저랬겠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들만, 믿음의 고백들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술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말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여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 부정한 말들 때문에, 여러분, 말이, 악한 말이 나가면 행동으로 나가거든요.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악한 행동으로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하루가 1년이 되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믿음 없는 말을 했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했던 너희 모두는, 20세 이상 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 갈렙의 손에 이끌려서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누구도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 만 20세 이하 되었던 그 자녀 세대만, 출애굽 2세대만 20살이 60살이 되고 10살이 50살이 되고 5살이 45세가 되고, 그 출애굽 2세대만 침묵하고 여리고성 돌았던 그들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말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부정적인 말, 또한 비난하는 말,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이 아닌 믿음의 말, 생명의 복음, 사랑의 언어, 살리는 귀한 믿음의 말로 귀한 믿음의 권속으로 건강히 세워지는 우리 새로운교회,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아름다운 삶인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축원합니다. 베베처럼 교회를 세우는 권사의 직분은요, 첫째, 주 안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고, 둘째, 성도들을 향한 섬김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고, 셋째,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조력자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과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십시오. 오늘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26명의 사도 바울을 도왔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를 위해 자신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보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넘버원
소개하고 추천했던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었던 웨베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권사님들의 모델이 되어지는 웨베는 어떤 사람이었냐? 여러 사람과 주의 종 바울의 곧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요, 모든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목회를 감당할 때에 목사님이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각종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목회하지 않도록,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목회를 감당하도록 돕는 보호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 보호자 필요합니다. 권사님들이 저를 욕하고 또 장로님들 욕하고 권사님 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도들을 보호하는 존재, 성도들을 보호하면서 목회를 감당하고 이끌어가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쓰임받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다른 교회에서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상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베를 그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보다 가장 넘버원으로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러 사람과 곧 교회와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권사의 직분은요, 교회의 조용한 힘, 든든한 영적인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막 서로 싸우고 각종 다양한 소문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잘못된 모든 말들을 잠재울 수 있으며, 특별히 우리 새누남교는 영권과 영역이 있어서 막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사님들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이 명하노니 떠나가라 외치면서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영권. 딱 두 분만 아멘 하시네. 무서워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 영권. 네, 다섯 분만 아멘 하셨어요. 그러한 영권 사모하십시오. 맨날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꿈에 뭐가 나타났어요. 목사님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러고 나타날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환경과 순간에서도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영권. 이게 권사님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의 멘토는 부산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 오기 3년 전에 이제 만나 뵙고 축복기도 받고 왔는데, 오자마자 미국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때 나한테 전화해. 내가 기도해 주며 이렇게 저렇게 지도해 줄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미국 오자마자 몇 개월 안에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난리가 났죠. 목사님 한국에 와서 목사님 만나러 가십니까? 난리가 났어요. 전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제 엘리사에게 엘리야 스승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의 스승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부산 수영록교는 지금 8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부산에서 서울 사람인데 부산까지 가서 목회하게 될 것은 전혀 몰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청빙이 와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어졌죠. 근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도 안 와. 부흥이 안 돼. 근데 그 목사님 제게 알려준 것은, 장민호 목사야,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지는 거야. 내가 처음 교회를 부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도무지 교회가 성장을 안 해. 근데 한 권사님이 딱 내게 붙어가지고 이런 말을 내게 해주더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을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로 채우십시오. 목사님만 눈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제가 옆에서 함께 눈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과 더불어 그 권사님과 더불어 새벽마다 또한 모든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전도도 안 했는데 주일날 예배 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요, 실은 기도가 약해요. 저는 우리 새롭게 세워진 권사님, 또한 기존에 있는 모든 권사님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톡에 제가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제 카톡에 제 개인방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교회는 기도 없이는 세워지지 않아요. 제가 능력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건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3주년 기념 예배를 기점으로 또 두 분의 권사님이 임직될 때에 예배는 목사님만 드리는 거지, 새벽 예배는 목사님과 사모님만 드리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되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이 아틀란타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데, 모세도 손이 피곤하니까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보다 못해서 돌멩이 두 덩이를 가져다가 그 르비딘 골짜기에 모세가 기도했던 그 자리, 추측되는 자리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하고 내려온 적이 있는데, 돌 하나를 양쪽에 갖다 놓고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언제까지? 싸움에 이길 때까지 받쳐 올렸더니 리비딘 골짜기에서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죠.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마귀가 그 은혜를 빼앗기기 위하여 호시탐탐 영적으로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거 아세요? 은혜가 넘쳐나는 곳에는 그 은혜를 빼앗기기 위하여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받는 가룟 유다 같은 존재가 되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부부가 되렵니까? 아니면 아론과 훌과 같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이, 갱그리아 교회 일꾼 베베와 같이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종 사도 바울이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받는 베베와 같은 믿음의 권속이 되기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새로남교회가 일당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아틀란타 뒤집을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도 살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비전들의 우크라이나의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며 서쪽으로는 유럽을 선교하고 동쪽으로는 중국과 더불어 아시아를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전적 기지로 세워나갈 수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3주년을 맞이하여 권사님의 직분 두 분이 세워지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한 것이고, 성도들을 보호함과 장민우 목사의 목회에 있어서 저를 보호해주는 귀한 보호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3년 동안 목회하시고 사역하실 때요, 예수님을 도왔던 믿음의 여인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들의 이름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려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갱그리아 교회 일꾼 베베가 권사님의 모델이기도 하면서, 오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살로메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냥 마리아와 다른 믿음의 여인들이 모든 권사님들의 모델이 되어짐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께서 주무실 곳과 예수님께서 먹으실 음식과 예수님의 제자들 주의 종들의 쓸 것을 공급하였던 믿음의 여인들의 모습,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권사님들의 모델이 되어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 36절과 40절 말씀에 보면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오죠. 같이 읽어봐요.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지. 요바에 있는 교회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옷을 만들어줬어요. 그냥 만들어준 거예요.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그래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는데 어느 날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죠. 다비다가 죽었어요. 다비다가 죽고 나니까 주변에 그 도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여 다비다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주의 종 베드로를 빨리 오라 그러죠. 주의 종 베드로가 왔어요. 바닥에 누워있는 다비다의 시체를 보았어요. 근데 다비다의 시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기 전에 다비다는 우리를 이렇게 도왔습니다, 저렇게 도왔습니다 하며 베드로에게 다비다의 신앙과 삶에 대하여 말씀을 간증하죠. 그때 베드로는 죽음 다비다의 시체 앞에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다 나가십시오.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베드로가 선포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딸이다굼 소녀야 일어나 했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죽었던 그 소녀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다비다 요바에 있는 교회의 권사의 직분과 같은 귀한 믿음의
여인, 믿음의 성도의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속에서 베드로 또한 이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에게 섬기고 헌신했던 오늘 이 시대의 권세의 직분과 같은 그 직분을 감당했던 죽은 다비다의 시체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의 영혼이 돌아와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는가. 우리 사랑하는 새로남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권세의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 오늘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돼 정말 보호자가 되어지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권사로서 직분을 열심을 다해 감당할 때에 비록 내가 나이가 들거나 병들어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 몸된 믿음의 권속들을 섬기는 그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이 이 다비다의 모습 때문에 다비다가 없이는 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라는 고백과 같이 간절히 그 다비다의 생명이 돌아옴을 원할 때에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새로남교회 권사님들이 오늘 인직을 받는 두 권사님들이 모든 집사님들과 장로님과 모든 믿음의 직분자들이 이와 같이 온 교회가 사랑하고 인정하여 그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내 곁에 살아있는 존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죽었는데 여러분은 살리기 위하여 주의 종이 와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합하여 기도했을 때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명한 표적이 뒤따르는 믿음의 사람, 그것은 바로 베베처럼 교회를 세우는 그 직분자로서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하는 믿는 자의 축복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권사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단지 이름만 권사로서 올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베베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되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주신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온 교회 성도들 앞에 권사의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 목사의 직분이 그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로 베베처럼 교회를 세워나가며 예수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는 믿음의 여정에 서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저 이것은 명예직이야, 그저 이것은 내 이름을 높이는 거야, 그 교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낮은 대로 임하신 것처럼 죽음은 죽으리다 하는 에스더와 같은 심정 가지고 요한과 수산나와 또한 살로메와 믿음의 여인들이 주를 섬기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섬겼던 것처럼 귀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예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고 칭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참으로 잘하였다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박재순 권사님의, 허선희 권사님의 이름이 베베처럼 기억이 되어지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베베처럼 추천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요, 귀한 믿음의 직분자로 온전히 세워지고 쓰임받아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죽어도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은혜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 새누남교회와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